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면서 삽니까? 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중간입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기서 세무원은요,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세무원이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세무원. 이 말씀만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칭찬받죠. 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잘못한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존지가지도 못하거나 가늠한 사람도 아니며 또 세무원과도 같이 나눔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바리새인은요,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고 가늠하지도 않고 세무원 같지도 살고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입의 11조를 전부 다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게서 바리새인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죠? 이 세무원과도 같이 또 이 세무원 같이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요, 무시하는, 멸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막 열심을 내고 사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봤거든요. 이 남자 집사님이요, 아주 능력이 많더라고요. 달란트가 많아.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교회에서 봉사일을 많이 해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공식 예배 철저히 나가고 11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아내가 조금 부족해요. 아내는 조금 신앙이 약하니까 조금 잘 못하니까 집에만 오면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 기도를 30분만 하냐, 1시간을 해야지,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요, 그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제가 그냥 우리 신랑하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남편과 다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또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서로 말씀을, 남편의 마음을 낮추고 아내를 조금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요, 다시 또 인꼬부부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내가 너무 월등하게 잘하면 자기 월등하게 잘한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냥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 잘 안 무시해요. 어느 날 그냥 돈이 많아지면 사장님이 되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냥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그냥 집을 막 큰 집을 짓고 살면 갑자기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요, 내가 부유하게 살든지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봅시다. 세모는 어떻게 있는가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세모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세모는요, 그냥 나라 돈도 많이 훔쳐먹고 세금을 그냥 100만 원 내면 내야 되는데 나에게 그냥 10만 원 주면 내가 50으로 깎아줄게 하고 또 이득을 추기하고, 세무원들이 그렇게 나라 돈을, 개인의 세금을 이렇게 막 불법으로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죄인이라고.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인 세무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죠. 그 세리가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의 것을 훔치고 나라 것도 훔치고 막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살았는데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게 살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앞에 앉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심령,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사람 앞에도 마음을 정직하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살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요, 금방 죄 지어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께 참 고맙다.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다. 저는요, 지금까지 오래 살면서 우리 치유센터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종합병원처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몸이 아플 때도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참 여자분들이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참 살아주니라고 너무너무 고맙게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요, 별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시집오며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준다더니 고생만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직장에 다녀서 내게 우리 가족을 돌아보니 참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보다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좀 못 배우고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으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요.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 재벌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면서요. 원망 불평불판하고 자라는 그 자녀는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냥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존중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죄를 불쌍히 여기다고 자기 죄를 지금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칭찬한가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방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 높아지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이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못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 모양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도 끌어내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못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살게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세무원 세리가 잘 실천한 게 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세무관입니다. 세무관. 여기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무장, 세무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세무원이 나왔는데 세무장은 세무원보다 더 높아요. 같은 세무라도.
그러니까 세무장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 많은 돈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봅시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무장이며 부자였다. 세무장이면 세관장이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세관에는요 막 돈이 막 오가고 막 그냥 죄를 덮어주면서 뇌물을 받고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세관장 정도 되면 아주 지위가 높잖아요. 그죠? 권세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저 예수님이 오는 저 앞에 가서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 세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자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도 내려놓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받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곳을 이르러 그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삭개오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은 탄생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개신교가 거기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도 그 요셉도 죄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한 사람들도 다 보면 죄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했어도 그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법으로 바르게 기르지 못했잖아요. 양육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으지 못하니까 누가 대를 잇지요? 사무엘의 대를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그 다음에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당신의 아들들은 안 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나오게 되잖아요. 들림을 받았던 구약의 에녹도 365년을 샀는데 65년 동안은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종말이 온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 동행했죠. 엘리야 역시도 들림을 받았지만 그도 어째서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숨었잖아요. 숨어 두려워서.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돌아봤을 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삭개오를 알아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이제 오늘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 6절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막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음식도 대접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습니다. 깨달아. 아까 앞에서 누가 나왔죠? 세무원이 성전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 죄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가 봅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삭개오 집에 들어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삭개오가 많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고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취급을 했죠.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수근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내가 의인이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들림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지난날의 죄를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내가 지난날의 허물을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이제 깨끗하게 새롭게 살려고 늘 힘쓰고 애쓰면 됩니다. 어제 그냥 일을 했더니 얼굴에가 막 새카맣게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세수를 집에 와서 했습니다. 얼굴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졌으면 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또 새롭게 살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가 새롭게 되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잘 받들고 산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그럴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이 부자인데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겠어요. 너는 깨닫고 사람들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리 많습니다. 누가 내 돈을 100만 원만 빌려갖고 안 주면요 그 사람과 원수 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어려운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갖고 주려고 애를 써도 못 준 경우는 탕감해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울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겠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이 말한 거 보면 남을 속여서 뺏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남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거뒀다든지 남을 속여가지고 세관에서 도둑질한 거 있으면 많았겠잖아요. 그것을 그냥 4배씩 갚아다 주면은 이제는 부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도
회개가 일어나면 물질관도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물질관에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린 사람은요, 단돈 10원도 안 줄라 그래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쩔까 하고 그냥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부자들은 도둑질 안 합니다. 줘도 안 가져가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나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뭘 하나 잃어버리고 누가 가난해서 가져갔으면 아이고 없어서 가져갔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양보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거 없어도 삽니다. 내가 가난해서 남의 걸 훔치지 않는 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좀 많아가지고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갔으면 나는 넉넉해서 누군가가 내 걸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 물질관도 조금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천국의 삶을 살아요. 구두가 2개였어요. 그래 누가 새 구두를 사줬어. 그래 신발장에 놔뒀더니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갔다 오니까 누가 새 구두를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가져간 사람 손이 잘라져라. 내가 10년 동안 헝구도 씻다가 새 기도를 누가 선물로 사줬는데 그걸 훔쳐간 사람들 하나님 손이 잘라지게 해서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아직 물질관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구두가 없는 사람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헝구도 안 가져가고 새 구두 가져갔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신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 새 구두를 또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주 철저하게 물질관을 회개합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0절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 같이 죄에 물들은 죄인을 와서 회개시키고 그 죄를 벗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생을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도사입니다. 그때 어떤 애기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몇 번 오더니 안 와요. 그 길에서만 왜 안 오냐께 우리 엄마가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건데 네가 뭔 죄가 있다 교회 가냐 까지 말하고 그랬다. 그분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몰라서 그러지. 엄마도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냥 건성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럴 거예요. 만약 그 엄마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봤더라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한테 너 혹시 엄마 속에서 거짓말한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친구 미워한 적 있어? 있어요. 한 2학년이가 됐어요. 그때 한 3학년이. 그런 게 다 죄야.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는 것이 교회다. 지금 엄마가 못 가게 하지만 이 다음에 대학교 가면 어른이 되면 꼭 하나님 믿자. 애국가 한번 불러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그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야. 그랬더니요.
나중에 나가 어른이 되면 교회 갈게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린이 전도 가면 진짜 전도 잘 됩니다. 핑계예요, 핑계. 어린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모가 못 가게 하면요. 나중에 크면 교회 가자고 그 한마디만 던져놔도요. 언젠가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 믿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 내가 제일 잘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하면서 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교만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